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라는 건 지금 디모데 전서의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 지도를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고 하는 건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이죠.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주님의 복음을 분명히 중심에 세워야 된다. 이것을 그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일꾼이라는 건 디아코노스라는 뒤에 집사 직분을 지칭하는 이제 아주 그런 직분이 되지만, 또 이런 일반적인 좋은 일꾼, 종이란 말이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된다, 이 의미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양육, 그 말씀 가운데 이 디모데도 양육이 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양육을 받는다라는 양육이라는 게 엔트레포메노스라는 말인데, 엔이라는 게 무엇 안에라는 말이고, 트레포라는 말이 이제 feed, 먹인다는 겁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게 트레포죠. 엔트레포노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신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도 또 양육을 하는 디모데도 자라나게 된다,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아는, 이제 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착각하죠. 종교인들은. 그래서 무슨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자적 권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높임을 받고 권위를 갖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무슨 성경 공부 좋아하고 제자훈련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서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묵상이죠. 이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지, 무슨 성경 많이 읽고 뜻도 모르면서 백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다 암송하면 뭐 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연예인 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탤런트죠, 배우죠. 그런데 이제 그 대본을 외우는데 익숙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암기력이 뛰어난 겁니다. 원래 그런 은사도 있고. 그래서 뭐 빌립보서 뭐 이런 거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그냥 항상 이제 대본을 읽고 외우는 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음 좋다고 뭐, 근데 그거 다 외운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아주 괜찮은 자매였지만 이제 뒤에 뭐 이제 결혼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뭐 이혼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숙함이 있는 거죠. 무슨 성경 통째로 읽는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하거나 삶이 자라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믿음이 자라날수록 주님이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의 참된 뜻입니다. 늘 말씀을 먹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기술이 있고 뭐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주님의 임재고,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말씀의 뜻을 깨우쳐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무를 때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자꾸 무슨 한국 교회들 보면 뭐 프로그램 돌리고 사람들 묶으려고 그러고 사람 끌어모으고 재정 키우려고 그러고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종교기관이 되고 세속화되고 임재가 소멸하니까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국 교회 모습이죠. 이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영어에 보면 Old Wives' Tale 뭐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는데 할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저희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희들 이제 많이 키워주셨는데 외할머니가 삼국지 얘기를 좋아하셨어요. 삼국지 얘기들을 뭐 동탁 이야기, 원소 이야기, 뭐 관우의 이야기 이런 걸 이렇게 구전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던 삼국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고 근데 많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으니까 기억에 남은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한 이 말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예전에 몇 번 다루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얘기, 이 헤브라이즘의 본질이 신비잖아요. 뭐 주님을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 신비들을 기억하고 신비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비가 아니라 그 임재인데 임재는 놓쳐버리고 그 신비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신기하니까 이적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뭐 주님이 바다를 가른 이야기, 바다를 어떻게 갈랐을까? 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움. 바다를 가르고 안 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왜 갈랐는지, 그 가르는 것의 주인이 주님이셨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신화의 이야기와 족보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계통으로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족보 이야기, 우리 예전에 제지 양반과 한국의 족보 문화 이런 거하고 함께 우리 디모데 전설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런 것을 버려라. 그런 것으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로 이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교회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도 우리 많이 나눈 핵심적인 단어죠. 유세비안, 유세베이안, 유세베스 이런 가들리니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는 것.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는 당위나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면, 그 신비가 가까이 오면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두려움, God fearing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도둑질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뭐 사람에서 그것을 도둑질이라든 무슨 의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법에서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뭐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늦으면 안 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막 가는데 이제 빨간불에 그 택시가 서 있으니까 차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택시기사가 아무도 안 보지만 주님이 보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지켜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가피어링의 뜻입니다. 경건, 유세베이아 안에 참된 뜻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종교를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라, 이 말씀인 거죠.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게 스포츠 용어라고 하죠. 굼나제라는 말인데 우리 김나지움이 여기서 왔죠. 굼나제, 굼노스라는 게 원형인데 이 영어로 하면 뭐 to exercise nak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무슨 스포츠 용품, 뭐 트레이닝복 이런 게 없던 시절이죠. 속옷을 안 입던 시절입니다. 그 로마 같은 데서 박물관에 가서 로마 황제가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그런 흉상을 보면 속옷이 없어요. 겉옷만 입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뭐 언더팬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육상을 하고 이런 거 레슬링을 할 때 이제 완전히 뻘거벗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굼나즈, 옷을 벗고 훈련한다.
사실은 옷을 거의 안 입은 벌거벗은 이게 이제 굽노스의 뜻인데 거기서 굽나제라는 게 엑서사이즈, 디서플린 이런 의미가 나온 것이죠. 내 자신을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도 매일 기도를 할 때 더 깊어지고 기도가 열리는 게 있죠. 양질 전환이라고 그러죠. 양이 충분히 쌓여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처럼 어떤 충분한 훈련이 쌓으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질적 도약이 일어나죠. 이런 연단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스스로를 연단하고 주님의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원래 동양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겨울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학생 때죠. 절에 가서 동안거 이런 데 이제 절에가 있었습니다. 절에가 있으면 하루에 이제 2끼 식사를 하는데 뭐 정말 소박한 식사를 해요. 그리고 4시간 자고 16시간을 이제 면복 수행을 합니다. 벽 보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금식하고 그런 거 사실은 그런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이렇게 굉장한 마음의 평화가 있고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당연하죠. 사회와 끊어져서 에고가 축소되니까. 에고라는 건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관계에 대한 리액션이 우리 에고잖아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고 리액션이 필요 없으니까 에고가 축소되는 거죠. 모든 나의 스트레스, 나의 상처, 내 아픔이 다 에고에서 오는데 그 거짓이 축소되니까 굉장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에고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유익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에고, 내 거짓을 끝낼 수 있는 것, 이 에고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진실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 십자가를 만나서 거기서 주님의 길이 열려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에고가 조금만 상처받아도 못 견디는데 그런데 내 에고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만난 자만이 이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진실이, 나의 내적 진실이 되는 겁니다. 이 경건을 사는 사람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살아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 거죠. 내생에서는 죽어서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세상의 연단, 종교의 연단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가들리니스를 붙드는 경건이 핵심이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데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함께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메마르면 모든 것이 상처고 모든 것이 아픔이 되는 겁니다. 악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상처받고 모든 게 분쟁에 휩쓸리는 거죠. 이것이 임재의 비밀이에요.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죠. 이 말이여 라는 말이 이제 앞에 8절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10절을 받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10절을 받는 것이겠죠. 보다 본질적이고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오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것이 앞에 나오는 경건의 본질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죠. 수고하고 힘쓰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론의 비밀이죠. 6이 0이고 0이 6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일이 우리의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뭇잎을 짓고 그 잡초를 뽑고 청소를 하는 것. 주중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무슨 그걸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아나요? 주님이 알아주시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귀하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구제를 행하는 거죠. 그 의를, 그 칭찬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믿는 자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의 구주시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구주다라고 구분한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 그 관계 맺음,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 그 자들이 경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다라는 말이 파랑겔레라는 말인데, 파라하고 아게토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파라라는 게 옆에 이런 말이고, 아겔로라는 게 아나운스인데, 파랑겔로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격해라, 퇴각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게 파랑겔레예요. 굉장히 엄한 말이죠, 사실은. 내가 명하노니 하고 말할 때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권위로서의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명한다라는 건 군대 얘기인데,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교회에 명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돼야 될 일, 교회에서 뭐 덕을 위해서 또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죠. 그런 일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건 지켜줘야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이 파랑겔레죠. 사람들이 즐겁고 화목하고 친교하는 것 좋은 것이죠. 삶을 나누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켜져야 할 선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디다스케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의 본분인 것이죠.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이라는 게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말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어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오테토스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에서 네오라는 게 이제 뉴, 영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젊다라는 의미가 네오스라는 표현을 붙이지만, 공직을 맡았다는 의미는 30살은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30부터 40 사이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이나 지금의 느낌으로 하면, 그 시대의 30은 지금 우리 느낌으로 하면 50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육신의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었다, 청년이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50, 60 먹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교회에서 저보다 뭐 나이가 연소한 분도 있지만 거의 제일 젊은 축에 들어가죠.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젊은 축이고,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아버지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음으로 인해서 그 연소함을 가지고서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 나이를 가지고 무슨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제 아버지뻘 되지만 음식 먹을 때 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를 대하듯 목회자로서 세워주시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을 귀하게 여겨서 교회 가운데 지도자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세움을 받죠. 그런 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퇴장로님들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나이로 보면 자식 버리고 연륜으로 보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애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맡은 사명과 그 영적인 소명을 위해서 세워드리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역시 교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그런 빈틈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 행실, 사랑, 믿음, 근데 정절이라고 해서 정절이 뭘까? 목회자의 정절이 뭘까요? 근데 정절이라는 말이 이제 아그네이아라는 말인데, 아그네이아라는 말이 아그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그노스가 뭐 영어로 하면 퓨리티 이런 건데, 영어 번역본 뭐 NIV 이런 데 보면 free from ceremonial defilement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ceremonial defilement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전 매매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매춘, 약간 우상 숭배, 그런 자리에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딱 구별 져야죠. 그런 것에 얽혀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데서부터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죠. 이런 걸 교회 사역자가 간다는 게 말이 돼? 심지어 크리스찬 이런 데 간다는 게 말이 돼? 이때는 이게 너무 삶의 일부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뭐 타락했다 이런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런 데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된다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투포스 이런 말이에요. 툭토라는 말이 원형인데, 마크, 표시하는 거, 스탬프, 도장 찍는다 이런 말인데, 특별히 이 도장이 죽은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주민등록부 같은 게 있는 거죠.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인데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는데 세금을 자꾸 부과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봐도 그런 역사 기록들이 많죠. 뭐 배 세포 한 사람당 무슨 이런 식으로 그걸 주는데, 이 정치가 타락하니까 관리들이 깐나내기한테 그 포를 부과하는 거예요. 병역에 대한 포죠. 나이가 이제 뭐 18세 이상, 20세 이상 이렇게 된 자들에게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뭐 16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포를 해야 되는데, 배를 이렇게 배포를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벼 2석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아기한테도 부과하는 거죠. 근데 더한 건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인데 그걸 안 빼주는 겁니다.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병역을 거부하고 도망가 봐야 온 가족이 다 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에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부과되니까 도망치지 말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연대 책임을 묻는 건데, 이런 것처럼 그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해서 마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하고 표적하는데, 이 툭토가 왜 중요하냐면 죽음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 이런 거 없죠. 그 산 사람이죠. 거의 죽은 사람, 반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았거나 죽었거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툭토, 이 마크를 이 기록부에 찍는 것, 이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흑이냐 백이냐, 이걸 분명히 가르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거죠. 회색지대가 없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분명한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는, 주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정확히 구분되는,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속한 게 낫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분명한 백성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일상적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권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예배 때 하는 마지막 권면이죠. 축도 전에 하는 권면의 말씀 이런 것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것이라는 게 예배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지금처럼 성경을 다 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중세에도 그랬습니다. 구텐베르그의 활자 기술이 나와서 인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근대에 오기 전까지 성경이라는 것이 집 몇 채 값이었다고 그러죠. 그걸 다 일일이 그 양피에다가 필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 부 딱 가지고 모여서 예배 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 글을 그 교회 목회자가 공적 예배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 읽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의 의미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전념해야 된다. 공적 예배를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살아나는 길,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실과 신령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만나주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삶이 연결되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공적 예배죠.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무슨 재정적인 거, 교회들이 무슨 막 세 주고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어떻게 자꾸 사람 묶으려고 그러고 이런 걸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이것이 회복된다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남은 자의 역사를, 교회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제일 앞에서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게 우리 많이 나눈 단어죠. 늘 나누는 카리스마토스라는 말,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주님께 값없이 받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은사가 다 있죠. 그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안수라는 건 주님이 기름 부으심, 주님의 축복을 표상하는 우리의 행위죠. 그 장로의 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죠.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 그 기도를 통해서 장로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임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의 회에서의 안수입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예언이라는 게 프로페테이아스라는 말인데, 프로페티오라는 말, 주님의 계시적인 말씀이죠. 그것이 안수받을 때 임한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소명과 사명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존귀함의 비밀이죠. 주님의 사명자로서 사명이 귀한 것이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전심전력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멜레타라는 말입니다. 멜레타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케어예요. 돌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서 이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사명자로서 돌보라는 겁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숙함을 돌보아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건 삶이니까, 삶이 섞여 있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성숙함이라는 것이,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무슨
이거 참 이 해석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데 성숙함이라는 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진보였어요. 너의 진보를 이렇게 됐는데 진보란 말이 좋은 말이죠. 걸어 나간다, 이제 앞으로 나간다, 이게 좋은 말인데 이제 진보란 말이 좀 정치적인 의미로 왜곡됐다고 생각됐는지 성숙함으로 바꿨는데 그 프로코페라는 말입니다. 프로콥토가 원형이죠. 뭐 영어로 하면 프로그레스, 전진이에요. 직진, 진보, 뭐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그 사명을 힘써서 그래서 앞으로 직진해라, 걸어 나가라 이건 얘기죠.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무슨 안락함과 유익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뜻을 받고 그 뜻이 세워졌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하든 말든 뭐 무슨 욕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주님의 뜻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프로콥토의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죠. 주님의 사명자로 사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행하니까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 주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한다. 물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본문에 구원하리라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고 이 일을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위하여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또 뭐 구원하리라 그래서 디모데가 구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 바른 뜻으로 묵상을 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위해서 하라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게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라는 이 말이죠. 이 모든 사역이 사역의 대상, 회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나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의 열매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 비밀이에요.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이 축복입니다. 무슨 뭐 교회 커지고 재정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뭐 좋은 교회 하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꾸미려고 그러고 한국 같은 데 보면 뭐 목사들이 막 분수에 안 맞는 교회에 걸맞지도 않는 막 그런 고급차를 다 기사 두고 다니고 막 센 척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게 먹히니까 종교가 횡행하니까 센 척하면 힘을 동경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죠. 그럼 힘이 더 커지고 눈사람 키우듯이 자꾸 힘을 키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뭘 위해서 힘을 키우나요? 그런 것이 목회의 목표거나 목회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더 깊은 세계를 나누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뭘 이루겠습니까? 가족이 뭘 성취하겠습니까? 가족인데 그 가운데 더 깊은 삶과 생명을 나누는 거죠. 나눌수록 더 기뻐지고 나눌수록 더 점점 더 그 깊이 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점들을 돕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저절로 나누어지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능력이죠. 그런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간직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정말 붙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우리의 생명이 꽃 피어나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이 없어서 늘 허무하고 허전하고 세상에 온갖 번쩍거리는 걸 갖다가 나뭇잎 치마로 더덕더덕 붙였지만 썩어지는 삶의 허무함 때문에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 생존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삶의 허무함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삶의 자리, 성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